안녕하세요. 예배 특강 시간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저희는 예배 안에 포함된 다양한 순서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안에 담긴 의미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그러면 예배 전과 후 시간에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할 규칙들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예배를 위해 도움이 되는 제안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누게 될 이야기들을 잘 참고하시면 우리의 예배 생활에 유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먼저는 예배 전에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 전에 필요한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즉,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죠. 이 말은 교회의 공예배를 비롯한 교회 각종 모임들에 참석하는 데 힘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서 저희는 예배의 모임에 있어서는 미니멀리즘이 아니라 맥시멀리즘의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패할 것이 아니라 더욱 그리해야 합니다. 당연히 참석해야 하는 교회의 공예배들을 넘어서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일들에 더욱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앞에서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던 날은 주일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배로 모이기를 힘쓰며 노력했던 그 이유와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성도들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자리인 예배에 대한 사모함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사모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노력은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가장 단적으로 그 모습은 예배 시작 시간 전에 그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실 이 말은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고 이미 수도 없이 들었던 말이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배 시작 5분, 10분 전에 예배의 자리에 앉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그날 예배의 절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겨우 시작 시간에 맞춰서 오거나 예배가 시작된 다음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되면 아직 어수선한 마음이 정리되지도 않은 채로 겨우 예배를 드리다 보니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성도들은 예배로의 부름 시간을 통해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며 회개하고 그리고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며 말씀의 자리로 점점 나아가고 있는데 급한 마음으로 중간에 들어오게 되면 예배의 흐름을 붙잡는 데만 해도 한참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모니터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상황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자들은 예배 시작 5분 전, 10분 전에는 모든 준비를 갖추고 모니터 앞에 앉아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통치자이시며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찍 예배 자리에 나와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저희는 그날 예배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날 주실 말씀과 그날 함께 부르며 찬양을 통해 얻게 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예배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교회에서는 현재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 슬라이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그날의 본문 말씀을 미리 읽어보거나
지난 주일 설교 노트를 읽어보면서 그날 설교 들을 준비를 미리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설교 이전 시간은 그날의 예배를 준비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이 특강을 위해 참고했던 예배학 관련 서적 중에 어떤 책에서는 어, 예배당에 들어서자마자 모든 대화는 중지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뭐 다소 지나친 감이 있어 보이고 이 말을 율법주의적으로 절대화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렇게 쓰신 그분의 의도만큼은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예배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 즉 서비스입니다. 성도 서로 간의 교제는 이제 조금 이따가 말하겠지만 예배 후에 이어지는 공동 식사와 교제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큰 목소리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그 시간에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하거나 말씀을 보는 다른 성도님들에게 피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배 후입니다. 축도와 후주 시간에 각자 다짐의 기도를 마친 후에 예배장 밖으로 퇴장을 하게 되면 성도님들은 바로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육관에서 진행되어지는 공동 식사에 함께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동 식사 역시 예배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하반절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에서는 성찬식과 공동 식사가 정확히 구분되지 않고 이어져서 어우러져서 진행되었습니다. 성찬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그 공동체적인 정체성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듯이 공동 식사 역시 동일한 의미를 가진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야말로 성도들 서로가 반갑게 문안하고 대화하며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점심 친교 시간에 저희 교회에서는 다락방별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 공동 식사 시간에 저희가 꼭 기억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친교의 식탁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하는 태도입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공동 식사 시간, 그러니까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소외시키는 그 문제를 두고 강하게 질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공동 식사 시간에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 혹은 나온 지는 꽤 되었는데 여전히 소극적인 분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집중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상호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식사를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예배 전 그리고 예배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예배의 전과 후 시간에도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님 지체들과 더불어서 함께 교제를 누림으로 예배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